오늘은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역시 말씀 달력을 지금 계속 읽어가시는 분들, 우리 작년에는 25분이 말씀 달력을 읽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말씀 달력을 읽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연말에 말씀 달력을 다 읽으신 분들은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가셨을 텐데요. 오늘 같이 읽은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녀야 할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뜻하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 남아있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해하면서 그 뜻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 세상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을 내어놓고 한숨 눈물로 살아가서 안 됩니다. 성도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길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성도,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런 마귀 사탄의 괴계를 파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세상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의 친구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나무를 뱄고요. 반면에 다른 친구는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겁니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면서 나무를 베었어요. 근데 일을 마치고 보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었던 친구가 더 많은 나무를 벤 거예요. 친구가 하도 이상해서 친구 나무꾼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나보다 훨씬 많이 쉬면서 나무를 뱄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던 건가 하고 물으니까 친구 나무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가 계속해서 땀 흘려 일할 때 10분씩 쉬면서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네.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다 잘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끼날을 갈아야 그래야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에도 도끼날을 가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도끼날 어떻게 갈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 도끼나를 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월 아끼며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위대한 점은 순교자의 길을 가셨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1925년 12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문제투성이었던 초량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초량교회는 하도 싸움질 다툼을 많이 해서 누구도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서 초량교회로 가는 겁니다. 초량교회에 가서 말씀을 먹이고 기도시키면서 이 초량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한 그런 교회로 초량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을 시킵니다.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가 또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주변의 모든 선배들이 그 교회 문제도 주기철 목사님만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주기철 목사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문창교회로 또 부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찢겨진 교회, 상처난 교회를 싸매고 꼬매고 이 문창교회를 또 부흥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 신사참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산정은 교회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산정은 교회를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센터로 삼고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 소문이 한국교회에 퍼지면서 수많은 주의 종을 비롯한 수많은 의식 있는 성도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후 8년 지나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순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하시는 그 뜻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악한 사람. 부모님은 모두가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만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다 잘 됐으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
그런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녀라면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도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면서 헤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 아래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하심 앞에 내 뜻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악한 때, 지혜로운 자의 자세.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된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늘 헤아려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우리가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뜻하시는 하나님 뜻하심이 어디 있는가? 그 뜻하심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고읍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남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어떤 제안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고의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신 말씀이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뭐 성령 충만 적당히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은 받아야 한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면 저절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든지 우리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생선 장수가 가게를 내고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하는 간판을 걸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그 간판에서 신선한이라는 단어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가게에서 파는 게 다 신선한 건데 뭐 신선한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다 신선한 생선 아닙니까? 주인이 그렇군요. 그래서 간판에서 신선한이라는 글자를 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이 간판에서 이곳에서라는 단어는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생선 판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뭐 이곳에서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아서 이곳에서도 또 빼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며칠 지나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 간판에서 팝니다 하는 말은 빼야 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거저 주는 것도 아니면서 뭐 팝니다 꼭 붙여야 됩니까?
듣고 보니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팝니다. 또 뺍니다. 그랬더니 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사장님, 간판에서 생선이라는 글자도 필요 없습니다. 이 근처만 오면 생선 냄새가 펄펄 나는데요 뭐. 생선 장사가 그것도 빼버렸어요. 결국 간판 없는 생선 가게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선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생선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여러분, 이 마지막 악한 세상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요구에 조금씩 신앙의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국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예요. 세상 쾌락, 세상 양락,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세월을 아끼며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9절 이하의 말씀은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월 아끼고 살아가려면 찬송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찬송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송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앤더슨 암센터 31년간을 봉사한 김의신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 찬양대원들과 일반 성도를 비롯한 일반 사람들을 비교해봤다 그래요. 비교를 해보니까 찬양대원들의 면역세포, 의학적으로 말하면 NK세포인데요, 이 NK세포가 일반 사람들보다 무려 1000배가 더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NK세포가 있는 사람보다 1000배가 많아. 내년도 또 찬양대원 하겠다는 사람 많아질까 봐 좀 걱정인데, NK세포가 1000배가, 면역력이 막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감사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그렇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성도는 찬송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많이,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맥없이 일어나면 안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을. 나는 찬송 부르는데 조금 음치여서 찬송 부르기가 그렇다 그러면 찬송을 많이 들어야 돼. 찬송을 많이 들어야 돼. 제가 가끔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에 찬송 소리가 다 들려나가요. 목사 온다고 일부러 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척이라도 했다면 복 받는 거야. 찬송 소리가 들려나오게 해야 돼.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 말씀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나와야 돼. 여러분,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 속에 살아가는 길이 된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 남편이 큰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만 불황이 찾아오면서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맞는 겁니다. 빚쟁이들을 피해가지고 남편이 도망을 갔어요. 여집사님이 한순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나앉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방 한 칸짜리로 들어가서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쳐요.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선생님에게 붙잡혀서 혼이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쳐온 가난, 두려움, 배고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여집사님이 또 우울증까지 또 겪게 되는 겁니다. 밤에 잠도 오질 않아요. 날마다 좌절, 절망 가운데, 원망, 불평 가운데, 한숨, 눈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아이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작은 방 한 칸에 아이들을 먼저 재워놓고 가스불을 켜는 겁니다. 가스가 새나오기 시작하니까 여집사님도 점점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런데 그 순간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365장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이웃집 라디오에서 그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찬송이 몽롱해져가는 여집사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요. 집사님에게 그 찬송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했는데 너는 왜 주님께 아뢰지 않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던 죄가 통해 자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내가 왜 교회 나가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 간구를 드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 가지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그날로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요. 친정집 도움을 받아서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 일거리를 얻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도 다시 다니기 시작해요.
좌절 절망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주는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에는 이런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 우리 삶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마지막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날마다 감사를 더하고 찬송을 더하며 살아가는 사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